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는 각 가정의 기둥이죠. 우리가 집을 지으면 기둥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또 기둥이 허약하면 그 집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기둥이 하는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기둥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니까. 기둥이 튼튼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은 기둥 되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 되시는 아버님은 책임이 커요. 가족의 평안과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잘 이끌어 가야 되겠고, 또 가족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장차 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결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기둥 되시는 아버지가 그 가정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인도했느냐 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가족은 기둥 되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들에게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전신갑주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또 묵상하면은, 모든 성도는 주님을 영접할 때 갓난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갓난 아이로 태어나게 돼요. 이 영적인 갓난 아이는 성장하면서 군사로 성장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어요. 사단이 틈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군사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군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4가지 준비를 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군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군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담대히,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군사는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지면은 그 율법이 바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하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이 율법을 바라볼 때에 이 율법이 바로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이 되어서 우리 삶의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군사는 반드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완전 무장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성도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두 가지를 묵상했지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서서 항상 깨어서 이 말입니다. 항상 깨어서. 왜? 사단이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적군이 어디서 총을 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깨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합니다. 모든 능력이 허리에서 나온 데였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지요. 그 진리에서 바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은 항상 깨어서 사단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만일 사단이 공격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합니다. 의란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이 의예요. 왜 예수님이 의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피가 뿌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대신에 예수님을 흉배에 즉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바로 가슴을 가로막는 방탄조끼입니다. 조끼 또는 흉배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가슴 이 막는 적군의 창이라든지 화살이라든지 총알을 막는 그런 방탄조끼가 되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당당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당당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평안의 복음,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합니다. 복음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왜 평강의 왕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평강으로서 준비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항상 말씀을 예비하는,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간증과 또는 전도 방법을 준비하여 살아갈 때에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에 가야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당하잖아. 어디서든 언제든 누군가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불안해요. 성도가 다른 사람 만나서 왜 교회 다녀요 하고 만일 묻는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럼 전도가 안 되겠죠.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그런 간증이라든지 또는 복음 증거에 대한 그런 어떠한 원리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을 15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네 번째 전신갑주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것은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이 있다든지 뭔가를 믿고 있잖아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방패는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그 방패로 막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언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지 몰라. 불화살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단으로부터 불화살을 맞으면은 어떤 정체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순식간에 그냥 절망이 와요. 절망.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어져. 그리고 막 온갖 염려와 근심이 몰아쳐.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막 솟아오릅니다. 분노. 갑자기 사단이 여러분들의 불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을 맞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분노가 막 일어나요. 누군가가 여러분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막 폭발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 그런 것이 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증거예요. 불화살이 여러분들에게 날아올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막아버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 2번 정도 경험했는데 갑자기 가족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분노가 치며 오르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며 오르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너희들 말하지 마라.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갑자기 분노가 지금 솟아오르고 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한 2, 3분 기도했나 하니까 분노가 싹 빠져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저를 감싸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방패로 막아버려야 돼. 그렇지 않냐면은 그게 묵혀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불화살이 여러분들에게 쏘여질 때에 어떤 정신으로 나타나느냐? 때로는 절망으로 나타나, 때로는 낙심으로 나타나, 낙심, 그리고 염려나 근심으로 나타나, 그리고 분노로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사단이 나에게 불화살을 쏘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빨리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해결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태권도 뭐 주먹질 잘해도 사단에게 이길 수 없어요.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불화살을 제거하고 금방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전쟁치러 가면 군인들은 헬멧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모든 명령은 머리에서 다 하달합니다. 명령 체계가 머리에서 각 세포에 명령을 주죠. 그와 같이 이 머리가 소중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로 쓰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성도님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죽어봐야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은 항상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사단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만 사단은 우리 생각을 몰라. 사단은 우리의 말하는 것하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지금 이 영혼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어요. 네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는 천국에 못 가. 하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단아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하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큰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은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 5% 정도 있는가 봐요. 한 5%. 아멘. 100% 하면 아멘 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이제 60%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65%밖에 안 되네. 나머지 35%는 어디 갔습니까? 아멘 할 때 입에서 침이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그게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 말씀하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하고 문제가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입으로 주님으로 신하면 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문제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부를 때 그 사람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크게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앞부분에 보시면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즉 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도 필요하고 그 다음 뭡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반드시 뭔가 모르게 마음의 감동 감화, 어떤 성령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확실하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나는 구원 받았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는 조금 전에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즐거움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악인들을 죽인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때에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악인들을 그냥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인이 바로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성령의 검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은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그 말씀이 칼은 칼인데 무슨 칼? 종이칼이에요. 종이칼. 이 종이칼은 무도 못 잘라. 이 말씀이 엄청난 힘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양날 가진 칼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 주시는 전신갑주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는 방언기도도 있고 감사기도도 있고 뭐 회개기도라든지 많은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 할 때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진리로 된 허리띠라든지 또는 의의 흉배라든지 그리고 평안의 복음 신발이라든지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든지 또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그런데 군인은 방어만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때로는 공격도 해야 되거든요. 그 공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기도할 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잠을 자고 있으면은
못해. 그렇겠죠. 그냥 마귀가 들어와서 그냥 노랗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성도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방언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는 방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는 무리들이 다 방언 기도를 했잖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로.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기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곳마다 방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세례에 대한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방언을 하면은 사단도 그걸 막지를 못해. 바로 직접 하늘로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전달이 되어지고, 방언 기도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이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자기도 몰라.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 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 나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인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 하지 마라. 그 방언은 내나 우리 언어가 똑같은 거야 하고 무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성경을 13권이나 쓰신 분이 자기 언어보다도 다른 언어로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방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직접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달라고 하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방언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우리가 방언하면 안 되느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면 안 돼. 왜? 지금 대표자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방언 기도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통역관을 세우라는 거예요. 방언 통역관을 세워서 방언을 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칠 때나 설교할 때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1만 마디 방언으로 할지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알아듣는 한마디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 그 외에는 대표 기도나 가르치는 것 외에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개인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방언 기도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9절에서 보면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도록 하느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나은 거예요.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덕을 세워.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방언보다도 더 낫기 때문에 예언을 달려고 기도하라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은사는 개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보면 하나님께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성도를 보면은, 성도들이 제 앞에 서면은 이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냄새로 제가 다 알 수 있었어요. 냄새로. 그런데 제가 그걸 쓰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가시더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내가 자꾸 개발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도 가십니다. 그와 같이 훈련은 어떤 무슨 일을 능숙하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랄라 방언, 할렐루야 방언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랄라 방언을 바꿔주십니다. 뭐 때로는 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한순간에 다른 방언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랄라 방언 훈련을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다른 방언이 나와요. 그리고 방언이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는데 바로 즉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방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된다. 그리고 기도에 그 능력이 있고 빠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집에서 방언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라요. 뭐 복싱 선수가 가만히 있는데 복싱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빽이 있으면 하루에도 막 수만 번씩 두드림으로써 복싱을 잘하게 되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참 능숙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누군가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